우리가 어떤 것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일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을 성취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무너질 때에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은 쉽지만 회복은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홍수 한 번 나면, 화재 한 번 나면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말고, 산사태가 나면 순식간에 거기에 묻히고 말고, 지금 워싱턴주 스포켄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그 아주 엄청난 집들이, 산속에 있는 집들이 불타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는데, 그 내용을 볼 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이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긍지와 꿈을 가지고 세운 사람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불로 인해서 다 태워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신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건강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사고를 좋게 가지려고 너무 노력을 했어요. 가정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골치 아픈 남편 세우기 위해서 힘들었고 또 좀 힘들게 하는 아내 세우려고 힘들게 하는 남편도 있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질서도 없고 교회가 영적인 회복의 능력이 참 희박한데 그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에스겔서 3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바벨론 70년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처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야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이 되었네 라고 하나님도 약속을 하시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목적을 분명히 있어요. 32절에 보시면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이 회복 자체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하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미쇼데이, 알라신들은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자기들 말로 늘 합니다. 그렇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셔요. 37절에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도 하고 다시 세우시기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은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에덴처럼 회복을 시키시는 이유, 다시 한번요. 32절에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뭘 위한다고.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는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의 18번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영혼이 안 되면요
육체가 잘 돼도요, 영혼이 안 되면 그 육체가 잘 된 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훌륭한 대학도 좋고 훌륭한 학위도 좋고 훌륭한 대학원도 좋지만 먼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네가 왜 공부를 하냐? 네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된 일들이었어.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을 수백만 불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입을 것인가. 여러분 혹시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 분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머리가 팽팽 안 돌아가는 거 보셨죠? 조금 띵한 거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애들 알바생들 쓰거나 아니면 맥도날드고 지금은 좀 스타벅스에도 조금 나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사람이 5명이 가면 5명이 뭐 아메리카노 2잔 아니면은 뭐 라떼 3잔 또 카푸치노 1잔 이렇게 하면은 걔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3잔, 2잔, 1잔 이 플러스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계산이 안 돼. 그러다 보면요, 꼭 미싱에 나가지고 나중에 한 잔이 모자란다거나 한 잔이 더 왔을 때 가서 페이는 6명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페이가 5명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6명이 된 줄로 알았어. 근데 보니까 5잔 이렇게 안 나와. 가서 이 얘기를 해요. 야, 6잔 시켰는데 왜 5잔밖에 안 주니? 그러면요, 자기들이 그냥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후리로 한 잔을 더 줘요, 그냥. 그게 유일한 기관, 한 곳에서만 그래요, 한 곳에서만.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계산도 못해. 근데 어떻게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2만 명, 3만 명, 1000만 명 중에요, 한 사람의 똑똑함 때문에요, 미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 전체 3억 5천이 다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대도시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농기구 보세요. 트럭대 보세요. 굉장하게 굿 아이디어의 농기구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가 만들겠어요? 소수의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다양하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면 우리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조건과 회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심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은혜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좀 바꿔지기를 기대해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포기할 경향이 참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요. 포기할 경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특별한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림 중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 문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자세히 보셨어요? 거기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밖에서 주님이 열지 않으셔요. 두드리시는데 안에 있는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항상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폐허를 다시 세우셔요. 33절 보십시오. 성읍들이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황폐했던 땅이 다시 경작될 것이다. 35절 보십시오.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비우티풀한 아름다운 동산이라고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것은 화려한 꽃이 있고 이 모든 숲이 우거지고 산새가 지저귀고 동물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해도 해치지 않고, 이게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중에 가장 빼어난 특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피폐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백성,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33절에서 35절을 종합해 보면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을 때의 모습처럼 회복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지정의의 인격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이 창조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인 우리의 형상이요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깨어져 버린 형상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회복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그냥 덮고 싸매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서 그 상처가 있었냐 없었냐 모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다시 세우시고, 식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다시 믿음을 부어주시고,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다시 생명을 소생시켜주고, 질병이 있다면 낫게 해주시고, 회복되지 못한 교회가 있다면 다시 영적으로 으쌰으쌰하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요 굉장히 생명력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것 같고 저것도 저것 같고, 그래서 주일날 만나면 그냥 반갑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기도가 있게 되고 말씀이 있게 되고요, 교제가 있게 되면요, 성도들의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신이 나.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요?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으로요?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조금씩 조금씩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새로운 영적인 생명, 창조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복을 위해서 3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야, 진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때 쟤들 찍소리도 못하고 다 무너졌던 애들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니까 쟤들이 진짜로 일어나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 저번 교회 다니는 거 볼 때 시원찮은 것 같더니 요즘에 그분요 뭔가 엄청 달라졌어. 이 변화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요 눈부신 빛이 나고 위험이 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긍휼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죄인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는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도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뭐지요?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회복도 똑같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회복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시네, 저렇게 살리시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도 기도하라고 하신다. 37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회복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멋지게 당신이 해줘 버리지 우리한테 왜 또 그걸 구걸하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그 계획이 맞지 않아서 이 계획을 자꾸 틀으려고 그래요. 이대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금식하니까 내가 들어주고 네가 불쌍하니까 내가 들어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요. 이전에 남북전쟁 당시 어땠어요? 남군에 소속한 목사들은요 주여 남군이 승리하게 주옵소서. 북군에 소속된 목사들은요 북군이 승리하게 주옵소서. 링컨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주일학교 교사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남군이 북군이 승리하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요. 왜? 남군은 남군의 욕심이에요. 북군은 북군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누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굴복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이 통로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우리로 하여금요 야금야금씩 내 뜻이 잘라지고요 절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수긍이 되어지고요 양보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무조건제고 내가요 금식으로 40을 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요 그 40의 금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내 뜻을 굽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의 통로의 기도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한 사람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나중에 실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기도하다가 무너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신실한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축복의 통로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왜 그냥 두어버리냐? 시원찮게 기도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이기적인 욕망과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약속을 해놓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만 그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구름 한 점 가지고 비를 내겠다고요. 빨리 돌아가요. 근데 엘리야는요, 갈멜산 산에서요, 바알신 아세라신 850대 1의 대결을 할 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대고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비가 오게 만들었어요. 아방 보고 그래요. 구름 한 점 보고 왕이여 들어가라고 빨리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이 대낮에 구름 한 점이 어떻게 비가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요. 그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고 통로라는 사실을 엘리야로도 알게 하고 백성들로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잊고 바로 금식 기도가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약속도 믿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뒤에 보면 양떼가 많아진다. 38절에 보면요,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양떼를 비유해줘. 뭐예요? 절기 때, 6월절 절기 때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전부 다 양을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거가 양계장이 되는 거예요. 예. 6월절 절기 때에는 내 양을 바치고 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장사치들이 있어.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그걸 집에서 키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그 비둘기 파고 양 팔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이 악한 자들아,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고요.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는, 아니 6월절 양에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이 양을 끌고 올 수 없어서 여기서 돈 주고 사는데,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왜 우리 보고 이 장사하는 걸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양을 파는 장사꾼, 비둘기 파는 장사꾼이 전부 다 제사장들과 내통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요, 예를 들어 20불을 받아야 될 것을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은 50불씩을 받아. 그리고 거기서 남는 30불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10불에서 20불을 상납하고 지가 떼어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놀이를 한 거예요. 왜? 이게 귀하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양떼를 비유해요. 절기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양들이 가득했다. 그 백성이 이 양떼처럼 많아질 것이다. 단순히 인구가 증가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이 건물이 커지는 것이 부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숫자에 불구하고 그 안에 가득 차 역사되고 정말로 기쁨과 환희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참 생명이 내 마음속에 감화감동이 되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들 영혼들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에는 두 가지입니다. 황폐한 삶에도 하나님은 에덴처럼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백성을 원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어느 부분이 조금이라도 황폐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요.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다시 내가 세우시겠다고요.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회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무너짐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희생과 아름다운 보혈의 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졌고 또 피폐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피폐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린빌 재단에 속한 성도들 질고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드러내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회복의 은혜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역사를 이룸받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이양 집사님 두려움 제거해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약한 모습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내 자신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내 고통을 위험 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내 속에 주는 우울의 증세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능히 승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어디를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신령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